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삶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제 초막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이 이어집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이 초막절은 오순절과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시 한번 3절을 보십시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제자들이,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여기 유대로 가소서라고 했지만 유대의 핵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형님을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큰 표적을 행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유대로 가세요. 가서 많은 일들을 행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형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를 것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때를 이야기하셨어요. 자, 근데 그 의미는 잠시 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겠다는 뜻 같습니까? 안 가겠다는 뜻 같습니까? 안 가겠다는 뜻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것은 방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동생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유대로 가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내 방식이 아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들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방식,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 교회를 섬기는 방식,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의 방식처럼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7절 말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입니까?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언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악한 일이야. 그렇게 일일이 다 지적하라.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진리를 말한다면,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겠죠. 진리를 말한다면 세상의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리 지혜롭게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정말 저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물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제 후에라도 예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신데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세상은 복음과 진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말한다면, 우리가 정말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좋은 소리 듣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것도 깨닫게 되고요. 어쩌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혹은 조롱을 받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진리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당해서도 안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끈끈이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필요할 경우에 지혜롭게 말을 한다 해도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부디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그런 일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정말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무 융화되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답게, 진리를 믿는 사람답게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서 혹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반대해도 오히려 더 그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아까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가장 풍성하게 묘사한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 형제들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이 지금 암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은혜롭습니다.
자, 우리가 뭔 자격이 있겠습니까? 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허물이 많고 우리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커다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이 직분을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자백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자 애쓰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그런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말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방식이 불신 형제들이 말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식대로 우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키우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친형제들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더 가족같이 여기신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싸우니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진정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큐티에 참여하신 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고민하며 기도하는 내용의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고신총회 산하 모든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저마다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이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되 필리핀에 사역 가시는 박현진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호산나 신학교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걸음을 주 앞에 선하게 의탁하오니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